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걸어가시고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을 교도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난 식표로다. 가장 복된
되리 날은 하늘난 지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받아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류의 역사를 통해 참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사망의 그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독생자의 죽으심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서 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의 전에 모였나이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부인했던 것과 세상에서 지었던 죄와 허물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유난히도 무덥고 힘들었던 지난 여름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심으로 무사히 보내게 해 주시고 아름답고 청명하고 풍요의 계절인 가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풍요의 계절에 지나간 노고를 생각지 않고 오직 결실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농부들처럼 저희들도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아버지 앞에서 풍요의 단을 쌓아놓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구리중앙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굳건함을 주셔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살아가며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뱅이 강조한 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하시고 주어진 직업을 천직으로 여기며 직업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때로 흑암의 세력들이 불평등을 조정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약자를 돌보지 않고 사리 사욕만을 채우려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공의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서 나서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일제시대 국가의 독립을 위해 나섰던 진실한 기독교인들과 같이 이 시대 교회가 국민들의 등불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선배들을 쫓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을 따르는 성도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찬양과 봉헌과 기도를 받으시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큰 은혜를 체험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기초가 되는 오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표 잃은 양을 찾으라. 항상 기억하시고 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본당에서 상록회 권사의 각 남전도의 원례가 있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전도의 회원분들은 원례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주방봉사는 드보라 여전도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21, 22, 23 구역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해당되시는 구역원들은 헌신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마친 후에 10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4회 수도노회 정기노회가 10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광연교회에서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노예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음 체육대회가 10월 15일 다음 주일입니다. 오전 10시에 왕숙천 다리 아래 근처에서 지난주에 사진 보여드렸죠? 사진 한번 다시 보여줄까요? 네, 바로 저곳입니다. 롯데백화점에서 왕수천교로 가셔서 그 왕수천교 아래 조금 내려오시면 체육대회 장소가 있고요. 한번 사진으로 보여주세요. 네, 바로 저기입니다. 찾아오실 수 있겠죠? 네, 10시까지 저기로 오시면 되는데요. 다시 아까 그 광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점심 도시락을 제공하는데요. 우리 각 구역별로 좀 간식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홀수 구역이 100군이고요. 짝수 구역이 1000군입니다. 그래서 우리 홀수 구역은 체육대회 오실 때 상의를 흰색 티셔츠를 입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짝수 구역은 1000군인데 검정색 티나 또 뭐 푸른색 티가 있으시면 입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흰색만 입고 오지 마세요. 네. 그리고 교회에서 9시부터 9시 30분에 교회 차량이 운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고요. 우리 젊으신 분들이나 또 그 체육대회 장소에 직접 찾아가실 수 있는 분들은 10시까지 체육대회 장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좀 거동이 불편하신 우리 어르신들 또 어린이들 9시부터 9시 30분 사이에 교회로 오시면 오시는 대로 이렇게 인원이 채워지면 체육대회 장소로 그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우리 체육대회가 되기 위해서 찬조 및 선물 협찬을 받습니다. 1층 게시판에 보면 그 찬조 선물 그 협찬 목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마음이 움직이시면 거기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차량 운행과 관련해서 유인물이 1층 그 새가족 테이블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다음 주일날 뭐 그렇진 않으리라고 믿는데요. 혹시 아침서부터 비가 하루 종일 내린다고 그렇게 일기예보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체육대회는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로 오셔야 돼요. 원래대로 우리 교회로 9시 1부, 11시 2부 이렇게. 그리고 저희들이 일기예보 보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천 때문에 취소합니다. 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일날 날씨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우리가 지금 몇 년 만에 거의 한 4, 5년 만에 전교인 체육대회 하는 거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야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체육대회 하면서 교제 나누는 그런 기쁨의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다 오시고 한 분씩 더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우리 장모님 한 분밖에 안 들리네요. 네. 8번 광고 보시면은요. 11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학습 세례 성례식이 있습니다.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10월 15일 다음 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고요. 4번에 걸친 교육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과 신앙 회복 프로젝트 상담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황보영준 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추천도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저기 나와 있죠. 순종의 학교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참 기독교 고전이에요. 저거 굉장히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5,000원밖에 안 하는데 내용은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에는 좀 많이 구입을 못하신 것 같아요. 이번 주일날 꼭 많이 구입하셔서
신앙생활에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또 워낙 좋은 책이니까 가격도 저렴하니까 한 권 더 사셔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존경하는 사람에게 선물해 주시면 기쁨이 2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한테는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매일 성경 9월 시호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층 행정실에서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교우동경란에 보시면 우리 김성심 성도님이 지금 건대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요.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혼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은요엘 성도님이 10월 14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한양대 동문회관 6층 헤리티지홀에서 결혼식을 갖습니다. 우리 은요엘 우리 형제는 지금 홈쇼핑 쇼호스트 아세요? 홈쇼핑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쇼호스트입니다.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은요엘 딱 검색하시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이 분야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하는 유명 인사입니다. 네, 아주 믿음 좋은 자매랑 결혼을 한다고 하네요. 많이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자매가 섬기는 교회에서 올해까지 봉사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에 같이 함께 출석하기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 5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군복무 중인 우리 3명 청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김희섭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마치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떡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정 헌금으로 또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또 장학 헌금으로 또 꽃꽂이 헌금과 성미로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또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잘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항상 순종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또 몸을 아낌없이 바쳐 헌신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사 날마다 범사에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에 연약한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되신 치료의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과 또 하는 모든 범사에 주님께서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셔서 하는 일들이 다 잘되게 해주시고 또 물질의 복도 주셔서 살아가는 동안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 기억하고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히 성화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2절 되는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마주보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가을 날씨 참 좋죠? 네. 저는 사계절 가운데 이 가을을 특별히 좋아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가을에 우리 구역 식구들이나 또는 뭐 전도회 회원들 좀 나들이도 가시고 야외에서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0월 아마 중순에 우리 구리 한강 시민공원에서 뭐 하죠? 코스모스 축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단풍 놀이도 가셔야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잖아요. 아름다운 경관 보시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경탄하며 찬양도 드리시고요. 또 함께 교제하는 기쁨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꼭 한마음 전교인 체육대회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은 개인 종말론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내세, 사후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사람이 죽은 후에 내세, 곧 사후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종말론 강의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죽음이란 몸과 완전히 분리된 영혼이 내세로 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후에 인간의 영혼이 가는 내세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의인들의 영혼은 사후에 천국으로 인도됩니다. 어디로 인도된다고요? 천국으로 인도됩니다. 우리 장로교회 표준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제32장에서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교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1항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죽음 이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어버리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본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죽은 후에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그때 의인들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해져서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되어 거기서 그들의 몸이 온전히 구속될 때까지 기다리며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의인들의 영혼이 죽은 후에 온전히 거룩해져서, 그러니까 영화롭게 되어서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의인들의 영혼이란 누구를 가리키는지 설명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인들의 영혼이란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 곧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이 칭의의 은혜를 체험한 신자들의 영혼이 바로 의인들의 영혼입니다. 이 의인들의 영혼이 사후에 가는 지극히 높은 하늘이라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후에 의인들의 영혼이 가는
내세를 가리키는 표현들이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양한 표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낙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낙원.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2명의 강도들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가 죽기 전에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이 강도는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낙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강도가 죽어서 낙원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낙원이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파라데이소스입니다. 이 그리스어에서 영어 단어 패러다이스가 유래되었습니다. 파라다이스라고 그러잖아요. 본래 그리스어 파라데이소스는 파르데지라는 페르시아 말에서 차용된 단어인데요. 이 말의 원래 뜻은 울타리로 둘러싼 정원이나 공원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였던 이 크세노폰은 페르시아의 왕과 귀족의 공공공원을 가리켜서 파르데지라고 불렀습니다. 고대의 많은 민족들의 신화에는 이 파라데이소스가 신들이 살며 영웅들이나 특별한 유명한 인물들이 사후에 가는 장소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2장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 2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살았던 에덴 동산이 바로 파라데이소스, 낙원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의 영혼은 죽어서 죄가 없는 에덴 동산과도 같은 파라데이소스, 낙원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인데요. 성경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비유로 이해하기도 하고 또 비유가 아닌 실제 이야기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비유이든 실제 이야기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영혼이 가게 되는 사후세계, 내세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언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생전에 거지였던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어디로 갔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네, 아브라함은 가상인물이 아니죠. 창세기에 나오는 실존 인물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의인들의 영혼은 죽어서 천사들에 의해 믿음의 조상이 있는 아브라함의 품 안으로 데려가진다고 믿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낙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되시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이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표현된 곳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우리의 몸을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게 어디에 있어요? 저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은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영원한 하늘의 집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더 나은 본향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서 구약시대 믿음의 의인들이 사모했던 사후의 내세를 가리켜서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곳을 고향이라고 그러죠. 본향 또는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어서 어디로 간다고요? 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그 성을 가리켜서 더 나은 본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자신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곧 죽으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의인들의 영혼이 사후에 가는 내세에 대해서 낙원, 아브라함의 품, 아버지의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더 나은 본향, 그리고 천국이라고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표현은 모두가 의인들의 영혼이 사후에 가게 되는 내세의 장소인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게 되면 이 천국에 가게 되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 악인들의 영혼은 사후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디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2장 1항의 나머지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 거기서 고통과 극심한 어두움 중에 남아 대심판의 날까지 갇혀 있다. 악인들의 영혼이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지옥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악인은 생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지는 것에 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죽인 자를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지신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도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는 자는 죽어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어디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한번 성경 단어 검색 프로그램이 있으면 지옥이라고 딱 쳐보세요. 그러면 검색되는데요. 누가 한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옥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지옥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지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럼 그 지옥에 누가 갑니까? 악인들의 영혼이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부자가 죽어서 간 곳이 어디인지 우리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가 죽어서 간 곳은 어디죠? 23절에 보면 음부였습니다. 음부. 음부라는 우리말은 한자로 그늘진 곳이라는 뜻인데요. 그리스어로는 하데스입니다. 이 하데스라는 말의 어원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은 그리스어로 보다라는 뜻의 이데인이라는 말 앞에 부정 접두 알파가 붙어서 보이지 않는 곳, 그러니까 캄캄한 곳, 어두운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본래 하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포세이돈의 형제이죠. 제우스는 하늘을, 포세이돈은 바다를 지배하고 하데스는 지하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자 죽은 자의 신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는 게 아니고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데스는 죽은 자의 무덤을 의미하기도 하고 악인의 영혼이 죽어서 가는 고통과 형벌의 장소인 지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음부라는 단어를 hell,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악인들이 가는 지옥을 가리켜서 캄캄한 어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바로 이 캄캄한 어둠이 음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 사도의 증언에 따르면 악인들의 영혼이 가는 이 지옥은 하나님께서 본래 범죄한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형벌의 장소였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드셨는데요, 그 천사들의 일부가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타락했어요. 그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입니다. 루시퍼라고 하지요. 그 타락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벌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지옥이에요. 그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후에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불의한 자는, 악인은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범죄한 천사들은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킨다고 했죠. 바로
불의한 자들도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는 이 표현이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킨다는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영혼은 죽어서 지옥에 범죄한 천사들과 함께 갇혀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까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꿈속에서 지옥에 떨어진 경험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 땅이 꺼지듯이 제가 서 있는 그 장소에서요, 그냥 여러분 그 싱크홀 아시죠? 우리 구리시에서도 저 그때 한양 아파트인가요? 우리 장로님 사시는 그 앞에가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푹 가라앉은 거 여러분 보셨죠? 네. 그런 것처럼 제가 있는 곳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냥 땅이 꺼지듯이 그냥 제가 떨어졌어요. 막 떨어지는데 그때 직감으로 제가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떨어질 때 지옥에는 나체로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옷을 안 입었어요. 그냥 떨어지더라고. 천국에는 흰옷 입은 그런 모습을 봤는데 지옥에는 그냥요 벌거벗은 채로 그냥 떨어지는데 한두 끝도 없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공포감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기서 한번 떨어지면 빠져나올 수 없다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그 꿈속에서 저를 억누르는데 그거는 뭐 제가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였어요. 그때 떨어졌는데 제가 그 불바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 불바다 같은 곳에 떨어졌는데 그 속에서 제가 고통을 잠시 겪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할 때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어떤 아저씨가 우리 교회 요 사거리였어요. 큰집 설렁탕 거기 건너는 그쪽 편에 거기에서 제가 이제 횡단보도에서 전도하는데 그 아저씨가 그래요. 제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저씨 죽어봤어요? 지옥이 있냐고. 지옥 가봤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 가봤죠. 근데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아니? 아니 근데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참 하면서 뭐라냐면 이래. 나는 죽어서 지옥 갈게요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저분이 지옥이 있는지 모르니까 저런 말을 하지.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이 저보러 지옥에 가봤냐라고 그렇게 묻는데 안 가봤다라고 얘기하니까 저분이 제 말을 신뢰를 못하네요. 하나님, 저 한번 지옥 좀 가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와, 근데 꿈에 지옥에 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지옥에 떨어진 꿈을 꾸고 나서는 후회했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꿈에서라도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한번 지옥 떨어져 보세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정말 꿈에서 있잖아요. 제가 깨어난 다음에 와, 이게 정말 너무나 생시처럼 목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거기 떨어지면 다시는 형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그 두려움과 공포감에 제가 막 억눌려가지고요. 딱 꿈에서 깨어났는데 막 심장이 두근두근 막 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아내한테 가가지고 여보, 나 꿈에 지옥 갔다 왔는데 너무 무섭다 그러면서 와, 여기가 천국이다. 정말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예? 지옥에 비하면 지금 이 현세가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아멘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네. 한번 꿈에라도 한번 지옥 갔다 와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죽어서 지옥에 안 가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한 죄인들은 죽게 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처럼 즉시 음부 곧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제가 그냥 땅이 꺼지듯이 아래에서 떨어졌어요. 여러분, 지옥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 천국은 올라가는데, 들려서 올라가는데 지옥은요 그냥 아래로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꿈에서 그렇게 떨어졌어요. 한두 끝도 없이 그냥. 여기 그 베드로 사도도 그랬잖아요. 지옥하고 어둠의 구덩이라고 그러잖아요. 구덩이. 여러분, 구덩이가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에 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지옥에 가는 것을 막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전도를 듣는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외쳐야 돼요.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천국도 있지만 지옥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부디 예수님 믿고 지옥 가지 마세요라고 외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외치면서 전도할 때 우리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잃은 양을 한 마리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것보다 여러분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이렇게 전도해서 지옥 갈 영혼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한 그 사람의 상이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잃은 양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는 의인 99명보다 죄인 한 사람이 들어온 그 기쁨이 더 크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 여러분 요즘 어제 보니까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 대표 축구팀이 뭐 받았어요? 금메달. 할렐루야. 내가 받은 것처럼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금메달 목에 건 기쁨보다도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되는 것이 더 비교 안 될 정도로 기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안 믿었다면 다 지옥불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시민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옥과 같은 제3의 사후세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한 사후세계에 천국과 지옥 말고 제3의 장소인 연옥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완전히 순결한 의인들은 죽으면 곧장 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대죄, 큰 죄를 지은 악인들은 죽으면 곧장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완전히 순결하지 못하고 소죄, 작은 죄들을 지은 자들의 영혼은 정화의 장소인 연옥에 들어가서 완전히 깨끗이 정화되고 형벌의 대가를 다 치르고 난 후 천국에 간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연옥에서 속히 나오기 위하여 자선이나 보속, 고해 성사를 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목사님 정말 천주교에서 그런 주장을 합니까? 그렇게 주장합니다. 제가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서인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직접 읽어드릴게요. 제 1030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죽었으나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기는 하지만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가기에 필요한 거룩함을 얻기 위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정화를 가져야 한다. 제 1031조입니다. 교회는 선택된 자들이 거치는 이러한 정화를 연옥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단죄받은 자들이 받는 벌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다. 교회는 연옥에 관한 교리를 특히 프로렌스 공의회와 트렌트 공의회에서 확정하였다. 교회의 전승은 성서의 어떤 대목들을 참고로 해서 정화하는 불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제 1032조입니다. 또 교회는 죽은 이들을 위한 자선과 대사와 보속을 권고한다. 죽은 이들을 위한 우리의 제사가 그들에게 위로를 준다는 것을 왜 의심하겠는가? 죽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자. 여러분, 이 천주교에서는 천국 지옥 말고 완전히 순결하지 못한 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한 번에 천국을 못 가고 어딜 간다고요? 연옥에 간대요. 그래서 연옥에 가서 깨끗이 정화되고
또 그 지은 소재들에 대한 벌을 받고 난 다음에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옥에서 빨리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살아있는 이 지상의 가족들이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고해성사하고 착한 일 해야 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지 그 공로가 인정되어서 연옥에 있는 죽은 가족들이 천국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 시대 때 가톨릭에서 뭘 팔았어요?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면죄부를 사면 그 면죄부를 사면서 지불한 그 헌금이 그 헌금함에 딸랑하고 떨어질 때 연옥에 있는 가족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대잖아요. 여러분 정말 연옥이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 천주교 신자들은 상상력이 풍부한 것 같아. 없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내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 성경은요, 그 어디에도 연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옥은 없습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2장 1항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몸으로부터 분리된 영혼들을 위하여 이 두 장소 외에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두 장소 외에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뭐예요? 이 두 장소가 뭐예요?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 외에는 제3의 장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의 이 거짓된 연옥 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후세계에는 천국과 지옥 외에 연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천국은 못 가더라도 일단 연옥이라도 갔다가 정화와 형벌을 받고 나중에 천국에 갈 것을 기대하는 천주교 신자들이 있다면 제가 정중하게 권면합니다. 그분들은 연옥에 가지 않고 지옥 불에 떨어집니다. 왜요? 연옥은 없다니까요. 연옥이라도 갔다가 천국에 가려고 하시는 분은 죄송하지만 천국에도 못 가고 연옥에도 못 가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거짓된 교리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히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들을 위해서 마련된 천국을 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내세 사후세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사후세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죠? 우리들의 영혼은, 의인들의 영혼은, 우리가 의인들이니까 의인들의 영혼은 사후에 즉시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에 갑니다. 악인들의 영혼은 사후에, 그렇죠,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연옥이라는 사후세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한번 죽어 보세요. 있나 없나? 사후세계에 관한 기독교의 바른 진리를 믿고 사후에 모두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죽은 영혼이 가는 사후세계 내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의인들의 영혼은 죽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만 악인들의 영혼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성경의 진리를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사 천국 시민권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 저 영원한 천국 낙원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여 죽는 순간 지옥에 떨어질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한 명이라도 지옥에서 건져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45장 찬양하시는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쪽 낙원 이르니 내 기쁨만이 없도다.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 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거실새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곳과 저곳 멀지 않다. 주 예수 건너 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거실새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저 묘한 화초 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생명수강가 처먹은 언제나 청청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거실새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청아한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거실새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죽은 영혼이 가게 되는 내세 사후의 세계에 대한 성경의 올바른 진리를 믿음으로 의인들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악인들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이 진리를 굳게 믿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와 함께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로 마음에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